오늘 본문에는 첫 승리 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대로 여리고성, 이중나성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은 전쟁 같지 않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헬렘, 다 멸절하는 거죠. 그리고 불에 태워지지 않는 금은동, 이런 금속들만 하나님의 공을 잡고해 드리라. 그리고 멸망성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를 기다리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순종을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다 순종을 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성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아이 성은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더 컸을까요? 아이 성이 더 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리고 성과 똑같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 성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보고를 하는데 아이 성은 여리고 성보다 규모가 작은 것처럼 보고하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 전군이 올라가서 수고롭게 전쟁할 거 없다. 2,000~3,000명만 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 공교롭게 우리나라 말로 이 성 이름이 아이잖아요. 어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정탐꾼의 보고 또 이름 때문에 아이 성이 실제로 매우 작은 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뒤에 8장 이후에도 가보시면 아이 성에서 나온 군대가 12만 명이에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주민 인구를 계산하고 그들의 거주지 공간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결코 아이 성이 작은 성이 아니에요. 톰슨 같은 학자들은 아이 성을 축구장의 3배 반 정도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작은 성은 아닙니다. 이 아이라는 말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폐허, 그 다음에 무너지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이 아이성이 무너진 성 위에 재건축을 한 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 재건했던 곳이 얼마나 탄탄히 쌓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탐꾼들이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탐하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보고에는 몇 가지 아이러니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할 때 백성들이 수고했나요? 물론 이제 전쟁,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야 전투에 임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보통 때는 점잖은 분들인데 성공하고 나면 인간이 이상해져요. 그죠? 조금 가난할 때는 다들 겸손해요. 근데 돈 벌고 나면 사람들이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승리, 그 성공,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공을, 승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겠죠. 저희 큰 누님이 이제 지금은 다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지역 이름을 교문리 쪽, 거기 이제 덕소라고 하나요? 그쪽에 사시는데, 이제 저희 큰 누님이 이제 매형하고 작은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시는데, 거기 1층에 전파사가 있었어요. 그 전파사 사장님이 로또 2회차 1등 당첨되셨어요. 로또 초기만 해도 막 다 알려줬잖아요. 미국처럼 누가 당첨됐는지, 이름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알려줬었어요. 이분이 되게 힘들게 작은 전파사를 하셨던 분인데,
한 가게라고 해봐야 6평도 안 되는 가게에서 전파사 하신 분인데 1등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 동네가 신나고 이분이 또 동네 분들한테 막걸리 다 이렇게 받아주고, 근데 그 다음날 야밤 도주하셨대요. 그 다음날 사라지신 거예요. 갑자기 계약도 해지하고. 그러더니 한 달쯤 후에 고급 승용 차량 걸고 이제 동네를 순회하시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한 3년이 안 될 것 같아요. 2년쯤 지나서 그 동네 길 건너편에 전파사를 다시 시작하셨더라고요. 그것도 3평 반짜리에서. 한 학자들이 연구했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이전 차량을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이 나아진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에 그 큰 자산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들은 삶이 업되는데 이상하죠.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산수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큰 금액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다시 나갈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데 대부분 도박이나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탕진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그 땅에 소문이 자자하게 여러분 이 승리가 가나안 땅에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이슈가 될 정도로. 근데 그 다음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아이성을 과소평가하게 됐겠죠. 물론 이 승리 이후의 패배의 결과는 판단의 착오는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전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순결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함으로 공동체적인 거룩성을 상실하는 거죠. 패배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태도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보통 여호수아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쩐 일인지 본문에 보면은 아이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적들을 저희 손에 붙여주십니까? 항상 묻거든요. 근데 여러분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정말 그 정탐꾼들의 제안대로 3,000명만 아이성으로 올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 어떻습니까? 아이 사람들이 전투에 임하는데 어이구 이게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36명의 전사자만 만들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5절 마지막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됐다. 여러분 이거 원래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아서 무너졌었는데 이게 거꾸로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이 얘기는 뭔가? 결국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범죄한 땅에 대한 전쟁인 거죠. 심판의 전쟁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은 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적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이스라엘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사람들의 질문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뭐죠? 왜? 라는 질문.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왜?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현실을 충분히 냉철하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공교롭게도 남들이 다 아는 나를 나만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남들이 다 아는 나의 문제를 나만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 주님. 네.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대패하고 멸절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가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 여쭈어요. 이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형편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묻는 거예요. 기도의 전환이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 라고 질문하다가 이 왜라는 질문은 언제나 나의 중심이잖아요. 왜 나한테? 왜 나만? 왜 나를?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야, 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뭐 끝난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계획이 아이성 한 번에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거냐? 땅이 꺼졌냐? 하늘이 무너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전쟁의 패배는 아이성 사람들이 강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나는 언약을 지켰지만 너희들이 언약을 어겨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 전투에서 승패가 무기나 머릿수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죄인들과 죄로 인해 신음하고 피를 흘린 쉬지 못하는 땅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령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거주지 안에 두어서 너희 공동체로 오염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나 목회자들을 만날 때 꼭 지켜보셔야 돼요. 그 목회자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지 죄를 가볍게 여기는지.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은 죄를 쉽게 생각해요. 가볍게 여겨요. 그럼 교인들도 마음이 편해요. 죄가 아닌 걸 죄라고 하는 거 말고요. 죄가 아닌 걸 자꾸 죄라고 해서 교인들을 종교적으로 굴레 씌우는 건 말고 진짜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있어야죠. 근데 그 죄는 개인적이지 않아요. 제가 죄 지었으니까 쟤만 혼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죄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함께한 아담에게 권하는 일이에요. 죄는 좋은 일보다 학습이 훨씬 빨라요. 아이들이 여러분 좋은 거 빨리 배워요? 나쁜 거 빨리 배워요? 어린이집 보내놓으면 욕부터 배워갖고 동생 때리는 거 배워갖고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공동체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걸 빨리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여러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맨날 국회의원 욕하지만 누가 뽑았어요? 초선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3선, 4선, 5선한 중진들이 여러분 큰 일을 일으키자. 국가 5분을 누가 뽑아줬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공동체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아간이 훔쳐간 게 뭔지 아시죠? 뭐 훔쳤어요? 금, 은, 옷. 우리 시대도 뇌물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대 세계의 유혹거리가 오늘날 뇌물로 주고받는 물건과 다르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원수 앞에 능히 나서지 못했다냐? 내가 패배한 거 아니다. 하나님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전쟁에서 패배했냐? 너희들이 나의 도구가 될 수 없었던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우고 주저하는 자가 가지고 마치 내가 진 것처럼 네가 이러고 있냐.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일어나라. 10절, 10절 보시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할 일은 뭐냐면 적들에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비유를 자주 들어드려요. 여러분, 노아의 가장 큰 걱정은 뭐였을까요?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가장 큰 걱정은 뭐였을까요? 배를,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재료가 부족한 거예요. 네. 아니면 비가 많이 오는 게 노아의 걱정일까요? 노아의 걱정은 집안에 저 아들놈들인 거예요. 아들놈들이 여러분 방주 안에서 아빠 기분 나쁘게 할 때가 배 구멍 뚫어. 그게 여러분 노아의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 아니에요? 네. 뭐 나무가 부족하겠어요? 비가 많이 온다고 방주 짓는 일이 어려워지겠어요? 아니라고. 함께한 가족들이 아빠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방주에 구멍 뚫어. 여러분 신앙 공동체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가정이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가정이 힘들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가족 구성원들이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나갈 때도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내부의 문제죠. 내부의 문제예요. 네. 여러분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 내가 패배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거룩에 실패한 거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자꾸만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되냐? 딱 한 가지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의 세속화예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보다 더 영향력을 갖고 돈을 많이 갖고 더 많은 머릿수를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왜 교회가 자꾸만 광장이나 집회 나가서 머릿수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찮아하지. 목소리를 높이면 여러분 들어줄 것 같으세요? 귀를 막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선명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명징한 소리가 들릴 때 작은 목소리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죠? 내일 아침 너희 모든 집합 가운데로 모여라. 내가 너희들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겠다. 그래서 7장 후반절에 가게 되면 여러분 백성들이 모였어요. 뭐 하는지 알지만 아간이 끝까지 숨기다가 마지막 제비를 뽑잖아요. 참 죄가 끈질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모른 척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간만 도둑질을 했겠는가? 어쩌면 아간은 샘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저기 이제 히브리 말에 아간이라는 이름이 있고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아간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스펠링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동음이어인데 70인역에는 이 아간이라는 이름을 재앙이라는 단어에 그 스펠링을 써놨어요. 똑같은 발음인데. 그러니까 아마 저희 유대인들 볼 때도 이 아간은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동음이어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거룩하게 하루를 살았다고 오늘도 거룩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손 씻어도요, 매일 더러움을 남아요. 우리 몸도 그런데 우리 영혼은 더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영적 전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노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겠죠.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 교회나 목회자들이 흔히 초심이라고 합니다. 초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인간적인 면모를 변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여러분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싸움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 좀 버거운 일을 하지만 잘 끝나도 우리가 수고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십니다. 하나님, 어제 하루에 큰 감사를 돌이키며 오늘 혹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여전히 주를 앙모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시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 불변해야 할 거룩성을 상실하는 일입니다.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참된 승리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이들이 아는 나의 문제를 나만 보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며 회개케 하시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